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사셨죠? 네. 예,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최수종 씨, 이분이 장로의 안수를 받았죠. 이분이 1962년생인데 1990년도에 유명한 여러분 광고 CF를 찍었어요. 뭐냐? 맥콜 광고. 그 당시에 유명한 이미연 배우와 함께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 90년도면 그 당시에 맥콜을 찍었는데 수억 대 여러분 개런티를 달는 거예요. 그 당시 수억 대면요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 최수종 씨의 어머니가 신문지를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게 보니까 아마 기독교에 관계된 신문 같은데 일면에 기사가 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일면에다가 광고를 올렸는데 우리 아들이 최수종 씨를 싫어하는 이유라는 큰 글자를 가지고 광고를 올린 거예요. 왜 그랬냐? 그게 읽어보니까 최수종 씨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백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어떻게 맥콜 광고를 찍냐? 여러분 맥콜 광고, 맥콜은 어느 거죠? 이게 통일교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신문 광고를 들고 와서 최수종 씨에게 보여주면서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최수종 씨가 어머니 앞에서 그랬답니다. 아 어머니 저는 이 맥콜이 통일교 재단의 것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 받은 돈을 제가 복지시설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뒤인가 어머니가 다시 또 찾아왔어요. 그 똑같은 신문을 들었는데 신문 일면에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칼럼을 또 올린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느냐? 우리 아들이 다시 최수종 씨를 사랑하는 이유. 왜? 그 받은 CF 광고료를 복지시설에 기부한 것을 알고 최수종 씨를 다시 좋아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이 최수종 씨의 마음에 그 어머니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수억의 돈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앞에 약해진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물질 앞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늘 주어지니까 저 햇빛도 하늘도 구름도 때로는 비도 때로는 자라나는 식물도 우리 가정이 직장이 늘 그대로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하면 됐고 더 필요한 것 없느냐. 그러니 이런 물질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최수종 씨는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자기가 고백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립니다. 그럼 최수종 씨가 62년생이니까 90년도면 20대 후반이잖아요. 한참 여러분 혈기왕성하고 자기 주관대로 하고 싶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 그런 시기. 그 많은 돈을 스스로 움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놀라워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있을 때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오셨잖아요. 맞죠? 아멘. 예배드리는 자세부터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는데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리 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군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여러분요 다리를 꼬고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하고 그런 태도 자체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부족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족하면 더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안 주세요? 감사 안 하니까. 기뻐하지 않으니까. 귀한 줄 모르니까. 여러분 읽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속담에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데 고친다는데 소 읽고도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고통 당하고 가진 것 잃어버리고 난 뒤에라도 다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요즘 죄는요 아주 교묘해요.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자기가 최고잖아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차장에 잡초를 한 번씩 뽑거든요. 그러면요 아침에 뽑으면요 점심때 되면요 벌써 시들시들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땅의 에너지, 힘을 못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영적인 탈진홍. 너무 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우리 번아웃이라고 해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요. 내가 이제 에너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탈진이 되고 너무 지쳤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와 싸워서 이기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절대 안 도와줍니다. 중간에서 간보고 있잖아요. 이기는 쪽으로 가겠다. 그때 엘리야 선자가 자신이 태어난 일을 최고 최대의 열정과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가 탈진하잖아요. 그래서 오렌나무 밑에서 그가 쉬잖아요. 그 쉬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떡과 물로 그를 세우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세 번째 뭡니까? 육신의 고통이 있으면요 하나님 관계가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어요. 육신의 고통은 내 앞에 너무 가깝고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육신의 고통은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것 같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안 고쳐주시고 누구는 고쳐주시는 것 같고 누구는 안 고쳐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차별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 자꾸만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 의심이 점점 더 커집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보도블록 보세요. 제가 사택을 왔다 가다 하면서 보도블록 보면요 그 보도블록이 촘촘히 땅바닥에 깔아져 있는데 그 틈을 비집고 잡초가 나온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의심에 있어도 마귀는 거기에 의심의 여러분 씨앗을 뿌립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자꾸 자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도 그 의심이 점점 더 커져요. 의심이 점점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 갈라져 있는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도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여러분 누구 문제입니까? 다 남 탓입니까? 아니에요. 나에게도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안 열립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와도 다 여러분 다 거절당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피조물을 다 살리는 죄의 역사, 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안 믿잖아요.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나한테서 잃어버릴까? 이 사랑이 나한테서 식어질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내 안에 안 계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 삶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요. 나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초신자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처럼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내 마음을 의지적으로 다시 그 마음에 둬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자기를 찾아왔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하십니까? 나를 선하다 하지 마라.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가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안 돼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유명한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났죠. 그 가운데 참 유명한 사람을 하면 꼽으라 그러면 저는 정약용이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이분이 정조왕 때 많은 발명을 하고 정조대왕에게 유익한 신하였죠. 그런데 정조대왕이 갑자기 죽고 그 아들 순조가 왕이 됐을 때 이제 왕권이 약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반대파에 의해서 유배를 가게 되죠. 또 천주교를 믿었다는 때문에 유배를 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배를 저 전라도 강진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 대학자가 성균관, 여러분 조선시대 때 성균관 들어갔다 그러면요 엘리트 여러분. 지금의 서울대보다 더 좋은데 들어가기 힘든 곳이에요. 그 성균관을 나왔던 이 사람이 유배를 가서 그 유배지에서 여러분요 무슨 책을 읽는지 아세요? 소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소학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유교에서는요 경전으로 삼는 책이 사서삼경.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서삼경. 이름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소학은요 아이들이 7살이나 8살쯤 되면은 이제 글을 깨치기 위해서 읽는 책이 뭐냐면 소학이에요. 근데 이 대학자인 정약용이 유배지에 가서요 무슨 책을 읽었냐면 이 소학책을 읽습니다. 왜 뜬금없이 소학이라는 책을 탐독했을까? 배움의 시작에 대한 초심의 마음을 베리기 위해서인 거죠. 어쩌면 그런 견고한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엄청난 책들을 저술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약용이 이 학자가 쓴 책이 500여 권이에요. 여러분들은 500여 권 하니까 그냥 보기만 끄덕끄덕하지 거든요. 그 한 권 한 권이요 지금도 엄청난 목민심서, 경세유표. 근데 여러분 이런 위대한 책들이요 어디서 나오느냐? 유배지에서 나옵니다. 유배지에서 이 다산 정약용의 저술은요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럼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김경집이라는 작가가 쓴 인생의 밑줄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대학자 정약용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소학의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교회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맏형 교회이고 가장 큰 교회이고 사도 바울이 선교의 거점으로 삼은 교회이고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두란노 서원에 그 에베소 교회 옆에 있는 서원에 머물면서 이 에베소 성도들과 장로들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5번의 이런 전도 가운데 3년간 머문 곳은 딱 에베소밖에 없어요. 이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로서 맏형의 역할을 하고 열심과 열정이 있고 거짓 교사, 불순한 자를 걸러내는 그런 분별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에게 책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다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은요 아무리 열심 아무리 많은 헌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것 삶의 멍에의 깊이 이런 것들 다 견뎌낸 에베소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29절 30절 보면 에베소 장로를 불러다가 어떤 이야기 합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과 싸우고 여러분 많은 일들을 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제쳐두고 뭐라고요? 너의 첫사랑을 버려. 그래서 회개하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록 2장 5절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 행위를 하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감동과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던 그 예배의 모습, 전도를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흐트러진 내 모습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도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도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당연시사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세를 똑바로 안 한다? 여러분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면 먼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내가 올려드릴 것인가, 어떤 은혜를 구할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처음 마음 초심은요, 처음에 그 행동,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 첫사랑의 감동 감사하여 다시 초신자의 자리, 일부러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대학자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다시금 소학이라고 하는 8살, 7살 된 아이들이 글자를 깨치고 유교를 알기 위해서 읽었던 책을 다시 읽게 된 거죠. 예수님에게 찾아온 서기관이 묻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자입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자잖아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자죠.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자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서기관이 물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다시 보여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목숨입니다. 목숨.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요. 내 생명까지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배교하고 배도하고 배신했어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만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로만 구원받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필요 없어요. 주님을 위해 내 목숨 바칠 필요 더더욱 없어요. 뭐하러 바칩니까?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고백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백은 나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한 방편, 표현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오늘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까지 다 주시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자, 두 번째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여기도 또 사랑이야.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요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아멘. 사랑하십시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사랑을 시작해요. 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랑의 모습이 식어졌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잃어버렸다. 다시 주님께 회복하게 달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되어야 여러분 성장이 있고 성장이 있어야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현대인의 60%가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대요. 돈이나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지금 나라가요. 전부 어떻게 보면 정신병에 걸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분석에 따르면 모든 나타나는 현상들 다 그것들 근본 시작은 뭘까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사랑이 많기는 많은데 왜곡된 사랑이에요. 자기를 더 많이 사랑. 자기 가족과 자신만 사랑. 자기 이익 단체만 사랑.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조건 여러분 다 이게 옳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냥 한국 사회가요 타협이 없고 이해가 없고 거짓과 선전과 선동만 나와. 심지어 사랑 주는 것조차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여러분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맨날 보고 듣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 여러분 150년 전에 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여러분 영국에서 배 타고 우리나라 왔잖아요. 조선에. 이 미개한 조선에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표현할까? 여러분, 그러다가 저 청나라를 다녀오고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에 의해서 저 일본 옆에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들은요, 조선이 잘 사는 나라인지 못 사는 나라인지 문명이 발달했는지 발달하지 않았는지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온 거예요. 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습니까? 지금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지만요,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그때는요, 의료 그런 게 없습니까, 여러분요? 인권 그런 자체 개념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그런 이 땅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로는 설명할 수도 없어요. 다른 이유를 갖다 댈 수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돈 드리고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자기 가족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쳐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순교의 열매, 그 피의 열매를요,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빈자의 심정입니다. 이 심정을 여러분 같이 해요. 이거 없으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받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10월 27일 날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는데요. 그날 우리 광화문에서 200만 명의 성도가 모여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만들자라고 우리 이번 창원 양복교회에서 있었던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고신책에서도 결의를 하고 합동책 총회에서도 결의를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7월 18일 날요.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잖아요. 동성애 하는 사람이 같이 살면 동거하면 부부로 인정해 줍니다. 부부로 인정해 주고 보험의 적용도 받는다. 여러분 이게요, 거대한 댐에 구멍이 뚫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악법 안 막아내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영국처럼 유럽처럼 되는 겁니다. 영국이 지금요, 교회 출석률 전 인구의 3%, 독일이 1%. 그래서 지금요, 이걸 우리 부산에 있는 세계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하셨고, 총회 때마다 찾아가셔가지고요, 눈물로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단들도 다 동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가시더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멘. 지금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나라를 만드는 일으로 가장 위기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도 위기, 정치적으로도 위기, 경제적으로도 위기, 교회도 위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회개하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저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한 것과 수고를 제쳐두고 뭐랍니까? 책망할 것이니까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당이 사라지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현재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현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랑을 실천합시다. 먼저요, 하나님께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자리로 오시길 바랍니다. 멀어서 오시기 힘든 분들은요, 혼자서라도 예배 한 번 더 드시고,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걸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교회 한 번 더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와 교회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119, 133, 365. 여러분 하루에 3번 여러분 사무실 꼭 기도해 주세요. 정치인들은요, 사람들이 모인 숫자 보고 여러분 정치적인 계산을 하잖아요. 여러분요, 200만 명이 모이다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이 생긴 이래로 여러분요, 아마 이런 일은 처음일 겁니다. 어제 여러분 대구에서 퀴어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봤더니 5,000명이요 차선을 2개를 허가를 해갖고 앉아서 기도를 하시고 예배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아무리 엄청난 기술과 여러분 재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아무리 높은 명예와 권리가 가진 사람이지만, 여러분 첫 자리는 중요합니다. 첫 자리는 소중합니다. 첫 자리는 귀합니다. 그 자리가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 삶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랑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그 사랑을 주시려고 기다리는 소망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모든 건 다 누려보십시오, 여러분요. 허망하잖아요, 여러분요. 다 가지고 누려봐도 여러분요, 뭔가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분일수록 더욱더 이 사랑의 자리, 첫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첫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사랑이신 그분은 그 자리에 지금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간다고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빠르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빠르다고 여러분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의 시작이 누구인가를, 어디서 시작하는 것인가를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의 자리에서 시작해요. 사랑이 모든 시작의 시작이고 근원이고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사랑까지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보지도 못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 공동체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1분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다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첫 사랑의 자리,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감동해서 예배드렸던 그 자리, 그 모습, 그 전도하는 모습, 그 자리, 그 모습, 그 마음 다시 회복해야 되나 우리 속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1분간 기도합니다.